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 역사의 핵심은 구속 역사입니다. 인류의 시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죄는 결국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첫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된 여자의 후손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담겨있다. 혹 잘 듣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첫 복음, 또 원시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의 숫자는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끝나지 않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생 얻기로 작정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따라서 단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제시된 첫 복음 원시 계시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될 때까지 그 계시의 사정을 점진적인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경은 피의 복음이고, 그리고 피 흘린 전파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비했다고 표현하죠. 사도공서는 예수님을 제시했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위시한 이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마에 전파하니까 로마 교회, 고린도 지역에 전파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종말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실상 사도행전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3,000명의 신자가 생기게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빌립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전도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로마를 적시고, 그리고 교회 개혁 후에 독일과 영국을 복음으로 적신 후에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35년 전에 이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해서 이 성장을 복음 전파, 복음 선교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지금 이 출발되었던 예루살렘 본토까지 복음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확실하게 담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위시한 21권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가 사실 27권 가운데 분량으로 말하면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4권의 성경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복음서가 담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입니다. 분량은 사복음서와 같지 않다 할지라도 21권의 서신서를 배치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성령님께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남기신 것인데,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복음 전파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그러면 이 22권의 성경, 27권 가운데 5권을 빼고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빼고 나머지가 역사서와 서신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 전파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유언적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여기에서 끝나면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라든지 복음 전파라든지 또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 선교, 복음 전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지금 제가 22권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속히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신 가족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특이한 현상을 맞이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초원에 속한 가족들이, 그들이 담임 목사라고 불러주는 이 목사가 생각할 때 자기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양과 마음을 갖추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당에 안 나가니까 참 잘됐다, 시간도 절약하고 집에서 편안히 누워서 휴대폰을 귀 옆에 틀어놓고 누워서 편안하게 그저 목사의 설교 소리만 듣고 계신 분은 안 계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마저 동영상 예배, 영상 예배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그런 초원의 가족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거든요.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해볼 때 예수 믿는 신자가 정말 참 신자인가 아닌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테스트를 거쳐봐야 내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자인가를 확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 운동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종교는 공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따라서 사탄은 어떤 종교라도 하나만 가지면 된다. 이슬람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힌두교가 됐던 혹은 유교가 됐던 아니면 무속 종교가 됐던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만 가지면 된다. 결국 이런 사상은 무슨 사상이죠?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사탄은 종교일치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일치운동은 종교다원주의와 통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런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진리는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종교다원주의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단순한 설교 제목을 제시했는데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것이죠. 목사 말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차이죠.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성취하시고 하늘로 복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운동이 돼야 되잖아요. 이 교회운동을 위해서 미리 12사도를 뽑아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12사도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험에 빠진 그가 칼을 사용했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통에 자고 간 그를 만나 주었고 내 어린 양을 내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죠? 목양명령.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는 목양명령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복귀하시자 성령님이 오셨고 그렇게 연약하고 유약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덧입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그야말로 풀덩어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술을 열고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40여 년 된 안전뱅이를 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죠.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베드로 목사, 요한이라고 하는 목사가 한 일은 뭡니까? 그가 성전 미문에서 가졌던 믿음을 일깨운 겁니다. 흔든 겁니다. 오늘 이 목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일깨우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결국 베드로가 40여 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저 사람이야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성령 역사를 입증했고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파송한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사도성을 입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주 핍박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너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냐? 야,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으면 우리 공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했으니까 참 귀하다 하고 포상을 해야 되는데 너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따위 짓을 했느냐? 위기죠.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취조할 때 베드로는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기회로 매수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권능으로 사흘 만에 부활을 시켰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 첫 복음인 여자의 후손에 담긴 복음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자기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첫 복음에 담긴 진리대로 십자가에 죽었죠. 사흘 만에 부활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양명령 내린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올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뿐이다 라고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줄기차게 힘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2001년 9.11 미국 이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을 기억을 하십니까? 빈 라덴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이 빈 라덴의 사주를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결국 이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그 아들도 8년 동안 대통령에서 부자지간에 12년을 했는데 세계 최고의 강국에서 12년을 대통령하고 뭐 동생들도 의원들하고 참 정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대단한 가문의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후에 바로 미국 사람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미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부시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테러 3일 후에 이 미국에 저도 이원정 목사님과 방문을 해봤던 교회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리버사이드 처치를 가봤는데 테러 사건이 있은 3일 뒤에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이 기도회가 얼마나 뜨겁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인이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교회가 기도함으로 뭐 얼마나 좋은 요청이고 신앙적인 요청입니까?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하면 그 요청에 우리가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광화문에 나와서 열심히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도 아마 나가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테러 사건 후에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양키 스타디움이 있잖아요. 양키스 스타디움. 그 야구도 하는 그 경기장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양키 스타디움에 열린 기도회는 목사, 신부, 승려, 이슬람교, 바하아교 지도자, 그러니까 온갖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승려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각각 기도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목탁도 두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이여 아메리카를 축복하소서라고 아주 요란스럽게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권 지도자를 초청을 했을까요? 빈 라덴을 중심으로 한 알카에다죠. 그 여러 가지 보코하람이라든지 또 이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그 수니파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이 테러 집단 가운데 특별히 시아파에서 테러 집단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이 알카에다 가장 아주 악랄했거든요. 그 알카에다에 이 속한 빈 라덴도 일종의 이슬람교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슬람의 이 구호 가운데도 자비와 자애를 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 이슬람교에서 나온 테러 집단들은 그런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슬람교 지도자를 부른 것은 비록 이슬람권의 테러 집단이 이런 엄청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일으켰지만 우리가 이슬람과 적대시하지는 않는다. 테러 집단만 미워할 뿐이고 테러리스트만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지 이슬람 종교는 결코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이렇게 이 목사나 신부나 이슬람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기도회를 한 배경 속에는 사탄운동,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획기적으로 지배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종교 다원주의적인 현상 자체를 사람들은 인도주의적이다.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지 다른 거 없다 그러면 욕합니다. 저 꼴통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기독교를 믿는 게 더 구원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믿을 뿐이지 아이고 당신이 믿는 종교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이 사고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다. 그렇게 유도하죠. 종교다원주의가. 2001년 12월 24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모 방송국 토크 프로에 목사와 신부와 승려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자리에 목사와 신부와 승려를 끌어들였다는 것은 그 방송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종교는 하나다. 종교 다원주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한 것이죠. 2014년 3월에는 지금부터 뭐 6년밖에 안 됐으니까 미국에서 기도회가 또 열렸는데 조금 전에 이 테러가 있은 후에 3일 만에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뜨거운 기도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만 해도 정상입니다. 13년이 지난 2014년 기도회는 세계 평화 대법회가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교회 한쪽에는 이 예수님 그려진 성화가 걸려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한국 동화사라고 하는 절에서 대구에 동화사가 있죠. 가지고 간 탱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탱화는 이 불교의 설법을 이 교리적으로 담은 그런 내용의 그림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큰 북을 치고 승려들이 율법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 율법 공양은 불교에서 깨달음에 관계된 6가지 법이다. 이 화엄경에 보면 이 부처가 가르친 대로 수행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에 부처에게 드리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등이고 향, 차, 꽃, 과일, 쌀 이렇게 6가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각각 의미를 제시해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이렇게 탱화를 그려서 걸어놓고 그리고 이 절간에서나 있을 법한 율법 공양을 올리면서 할 때 생사를 진행할 때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우리 모두 지혜에 귀를 기울이자. 듣고 또 듣자. 불교 행사가 법회가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지혜를 이 불교가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듣고 또 듣자. 그래서 법회를 아주 성황리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법회 누가 유도했나요? 여러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혹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유명한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지만 유니온 신학교 뉴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이 유니온 신학교에 폴 리터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학교와 상의를 해가지고 이 한국의 진제라고 하는 승려를 초청해서 법회를 갖자. 그래서 이 법회가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한 교회와 불교 인사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종교와 사상을 넘어 하나가 돼야 된다. 종교 일치운동이죠. 불교하고도 하나가 돼야 된다. 천주교하고도 하나가 돼야 된다. 이슬람교하고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사상이 깔려있는 거죠. 오늘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진제 승려를 데려다 놓고 법회하는 거 폴 리터 교수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멋지다. 종교 일치운동 서로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고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가요, 선교를 구실로 해서 타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전도의 대상이죠.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은 뭐냐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신앙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큰 차이가 없다. 결국은 타 종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가미시키고 결합시킨다는 거죠.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도 기독교 진리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이쯤 되니까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마음에 맞는 종교를 택하면 된다, 이런 소리가 곳곳에 난무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천당, 구원, 죄 용서, 회개 이런 건 어간데 없고, 그저 내가 어떤 종교를 택해서 신앙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막연하게 내세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강단도요,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보다는 종교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가 훨씬 더 왕성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책을 읽는 교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책 읽다 보면 은혜가 아니고 마음에 감동 오는 거 참 많거든요. 목사가 책 읽다가 감동 읽으면 그걸 가지고 한 테마, 설교 한 30분 하는 시간에 한 10분 이야기 해줍니다. 그러면 또 교인들이 감동을 받죠. 뭐가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설교를 찾아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목사 이름을 찍어서 알려줘야 될 정도 수준입니다. 윤리 강연이 훨씬 많습니다. 대단히 목사가 부드럽고 인격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교묘하게 복음을 가지고 위장요리한 그런 윤리 강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진리운동은 뒷전에 두고 교회가 부흥만 하고 성장만 하고 숫자만 늘어나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원행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신앙 지키기 참 어렵죠.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일제 신사참배 요구를 받을 때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신앙은 평안할 때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평안할 때는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한국교회 승리했어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런 나그네 공동체가 안주 공동체가 됐을 때 기독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상에 천주교회가 나왔고 이슬람교가 독버섯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 예수 믿어야 천국, 예수 믿어야만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구원의 길은 어디에만 있다는 말이죠? 기독교에만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언약이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보세요. 행위 언약은 뭐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걸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된다고 하니까 속아서 그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반드시 죽는다고 한 말씀대로 죄에 싹슨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 죄값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 행위언약에 실패한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죠. 여러분, 대통령이 잘났건 못났건 국제조약을 맺으면 거기에 맺은 조약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값을 우리가 그대로 받은 거죠. 행위언약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해서 새롭게 한 약속을 맺었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 가지락하고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지키는 거 보니까 구원을 아담 편에 맺겠다가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어지도록 도장까지 꽉 찍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예수 믿어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 것 보면 이 은혜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피의 보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뭘 믿어야 구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한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는 참된 종교일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어요.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죠? 우리가 늘 신앙고백을 통해서 토하고 있습니다만 성탄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처음부터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은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죽으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성육신하고 오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그 예수님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구속과 구속받은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죄하신 삶을 33년이나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앞에 30년을 사생애라고 그러고 뒤에 3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33년 생이 다 공생애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던 학자가 앞에 30년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30년을 사시다가 뒤에 3년은 이제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3년 동안 공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누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생애 30년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때 과부는 가정이 어려운 것을 상징하죠.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동생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책임질 때까지 가정을 목수일을 하면서 책임을 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창조가 만족한데 아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서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출발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교회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가정교회만 회복하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까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정도의 직분자의 자녀들만 신앙생활을 똑바로 계승한다고 해도 한국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직분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목사 때문에, 아버지 장로 때문에, 어머니 권사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너무합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야 된다는 걸 30년 동안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리아의 가정이 지켜지기를 원해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가정이 지켜져야 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3년 공적 생애는 복음 전파로 일관하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 죄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피곤하고 또 똑같이 우리 이 육신의 이 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약한 육신을 채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 빌라도 아내가 예수를 옳은 사람이다. 빌라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재앙으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고로 죽었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파송받은 유대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받아 죽었습니다.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죄 없다고 재판받을 때 죄 없는 거 입증하고 나오시면 그만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 못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인류의 죄값을 지불한 무죄하신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또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거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에게, 단체에게, 집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신 거죠. 따라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의 보증이요, 우리의 칭의의 보증이요, 장차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약속대로 하늘로 복귀하셨죠.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그리스도 상직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가실 때, 야, 내가 떠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지상에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거기에 교회가 생겨요. 거룩한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다는 말은 교회가 이 정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죠. 말씀과 성령 역사에 의해서 교회 운동이 진행된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교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 심판의 예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는 영생을 하기는 하되 넓은 의미의 영생인 영벌입니다. 벌받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은 좁은 의미의 영생이죠. 조금도 벌이 아닌 죄 문제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완전 이 성화의 경지에 들어가서 영화의 영생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눈물도 고통도 외로움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세계에서 영원한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와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최후 소망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최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부터 앞으로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 이 말씀 수도 없이 듣고 있잖아요. 단순히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외에는 구원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지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박병신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시면서 그 유명한 송파제일교회도 30% 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 제가 알기로 박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는 2,000명 이상의 성도가 출입을 했어요. 그러면 2,000명 잡으면 30%, 2, 3, 6, 600명 정도나 구원받는 신자가 되는가? 1,400명은 지옥갈 백성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강조한 게 아니고 그만큼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구원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그저 부모가 다니니까 그저 교회 가면 좋으니까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름대로 또 헌금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어 하는 정도의 위로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 엄청나게 내 가슴속에 믿어지고 내가 중생을 받은 신자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내가 믿는가 확인하고 믿어지면 아멘 감사하시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잘 인도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